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성도님들이 13절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충만하며 외쳐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공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일을 참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내는 일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것을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거기 정해놨다고 생각하면은 참 싫을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사해 주신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작든 크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삶이 세상 삶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삶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여기서만큼은 또 이 시간 오늘 우리만큼은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대로 온 천지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책임이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책임이 있지만 죽음 넘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물론 국가에서 어른들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모든 일은 죽음을 넘어서서부터는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의 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면 이 땅에는 진리는 없어지고 진리는 포기되고
진리를 들어볼 수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정말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듯이 사실 이 성경의 원리가 온 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듯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게으르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무능하게 되면은요,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몸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알기 때문에 주의 첫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무슨 세상 지도자로서 세상의 지식인으로서 사회 개혁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할 때 제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정직하고 신실한 개인을 양육해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정직하고 신실한 개인을 양육해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부터 정직하지 않죠? 목사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부활절, 연합예배 가서 물어보세요. 춘분 뒤에 첫 번째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온 천지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큰 규모에서 우리가 무슨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정직하고 신실한 개인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요,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살아갈 때 큰 덩치의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큰 개혁을 이루고, 이것보다 그러한 한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게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그 일들인데 한국 기독교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을 양육해내는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밖에 나가 강의할 때도 결론을 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럼 뭐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나 개인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가르친 건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정직한 어른으로 양육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로 사기치고 기만하지 말고 봉투 돌리지 말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알려줘야죠. 그게 믿는 자들의 품격입니다. 믿는 자들의 품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만큼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낸다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도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일 때 있을 수 있는 일도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세상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일 때도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면은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오로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다 걷어내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모였을 때 밥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걷어낼 수 있어요. 뭐 피아노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름에 뭐 에어컨도 없을 수 있고, 다 걷어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아니, 전체적으로 목이 아파서 그날 다 찬송도 못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걷어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분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단절되고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믿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받는다 그러잖아요. receive, 받는다. 영접한다,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 누구든지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는 그 모임이나 조직을 생각해 보고 비교하더라도 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때 있을 만한 걸 다 걷어내면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바로 그분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영업하는 모든 교회도 다 예수님을 말해요. 맞다 해요. 맞지.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 선포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돌 하루방 앞에서도 빌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돈이든 방언이든 신유든 축복이든 성공이든 합격이든 자식이든 돌 하루방에게 빌고 어디 큰 산에 가서 큰 바위 밑이나 소나무 밑에서도 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면 그것은 말만 예수 그리스도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인데 그것도 가득 채워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이 은혜는 앞서 있었던 창세기에도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도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예요. 대체할 수 있는 은혜. 그냥 뜨문뜨문 임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은혜. 과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분한 선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고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영속하는 생명이고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그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풍성한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오는 것은 무슨 뭐 돈이고 방언이고 신유고 축복이고 어디 뭐 성공하는 것이고 시험 합격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존하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다 했을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앞선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은혜의 복음을 계시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마지막 로마서부터 서신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친필 사인을 합니다. 친필 사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친필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충분히 충만히 임하는 은혜라는 것,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장.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예. 또 에베소서 6장 24절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예.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바울의 사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선물이, 정말 과분한 선물이 풍성히 값없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도 볼까요? 후서 3장 3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받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는 선물이 임하는 것이요, 그분의 영존하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하는 건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제대로 받는다면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게 된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원래 grace 그러잖아요. grace, amazing grace. 은혜라는 말은 이 감사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흔히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뭐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바울이 반복해서 은혜를 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8장에서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8장 9절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부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구절을 잘못 읽으니 현대화된 기독교가 11조만 열심히 들으면
부자 된다라고, 다 성공한다라고. 그렇죠? 만약에 그 말이 진리면은 대부분은 죽어야 되겠죠? 실패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뭐 대부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가난해요. 진짜 가난하죠? 집이 없어 가난하고, 땅이 없어 가난하고, 재산이 없어 가난하고, 좋은 차가 없어 가난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난이 무엇이고 부유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어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가난은 떨쳐버리고 부유함만 추구합니다. 가난은 함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부유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은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가난을 떨쳐버리는 그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자 갈망하나 믿음 안에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정말 가난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은 세속적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맨날 죽을 맛으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라도 이렇게 좀 한 해씩 쉬면서 지라 그랬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수확할 때도 이렇게 막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좀 흘린 거는 거두지 말라 그랬죠. 그냥 떨어뜨리는 거 그냥 냅더라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로 복음서에서 보면은 아픈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도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는 바로 부자이신, 부유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그렇죠? 가난한,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 기준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좋은 차도 없다 그래 위축돼가지고 말도 못해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집도 좋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좋은 차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렇죠? 초대에다 듣는 것이고, 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세속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두 가지로 사셔야 돼요. 세속적 기준에만 압도당해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요, 인생 이미 결론 났잖아요. 지금부터 아무리 죽을 때까지 애써도 큰 변화 없어요. 여러분, 재벌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재벌 안 돼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30년 40년 사는데 그 삶이면요, 아무리 밤낮으로 뛰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럼 이 삶을 밑바닥부터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풍성하게 주시는 것, 첫 번째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딴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시간을 허락하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의 복음에 의해 구원받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 끝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요, 은혜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시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요. 법으로 지배하는 종교는, 법으로 지배받는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종교이며 모르는 교회입니다. 법으로 지배하면 안 돼요, 교회. 맨날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물론 성도 개인, 어떤 목회자, 목사, 설교자 개인의 취향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 아는 걸 자꾸 저에게 물어보면 나 다 대답벌이 있어요. 왜? 내 입맛껏 대답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게 법이에요. 법으로 지배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법 안에 있으면 계속 죄와 들러붙습니다. 왜? 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잖아요. 계속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피곤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죠. 은혜 안에 있어요. 법을 능가하는 은혜 안에 있어야죠. 법은 모세를 통해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진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무슨 세상에서는 요새는 그런 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대학 캠퍼스에 가면 진리의 상아탑, 그래서 대학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죠? 왜 못 배우고 못 가르친 그런 민족에 있게서는 고등학문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서 10대 말에 자기 확신이 있어서 학교의 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기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명성을 얻게 된 젊은이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물어. 야, 당신이 대학도 안 나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위치와 성공을 이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대답이 참 죽여줬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고. 진리의 상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나는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진리이신 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진리의 영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참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날 일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진리의 영께서는 보여주셔요. 뭔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건 진리의 영이 아니죠.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분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을 싫어하셔요. 거짓말장애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가 점치듯이 한 사람의 일생에 뭐 하루 이틀 뒤의 일이라든지 1, 2년 뒤의 일이라든지 무슨 뭐 10년, 20년 뒤의 일을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100년, 200년 뒤의 일, 1000년, 2000년 뒤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기에 그분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장애를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해요. 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받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을 믿는다면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장애를 싫어하고 거짓을 혐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믿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애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싫어하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성경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다 기만당하고 있죠? 거짓말장이 목사들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서 정직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나라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노예로 만드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또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진리이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제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목사,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도 성경 기록 때도 믿는 것이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을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고 충만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거짓말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참혹한 일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아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씀드렸죠. 부활절이 뭐예요?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만월 다음에, 만월 아시죠? 보름달.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넥타이 매고 향수 뿌리고 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십니다.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무리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는 건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진실을 좋아해요. 거짓말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받아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거짓말을 믿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은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거짓말을 싫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되며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고 진리가 부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짓말입니다. 말씀드렸죠. 고작 어디 돌하루방에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붙잡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끝으로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상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까지 같이 염려해줘야 되니까 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 일은 기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뛰쳐나가서 교회의 일을 집중 못하게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까지의 모든 삶은 이 땅의 어른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교회만이 염려하고 교회만이 걱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성도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대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도 거짓말쟁이들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 거짓말쟁이들이 가짜로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시키실 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다시는 여객선 침몰과 같은 이런 비참한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은 것입니다. 다 걷어내고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두가 다 염려해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교회만이 염려하고 걱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